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한번 봤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8장에서 봤는데요. 벳세다라는 곳에 가셔서 눈먼 사람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못 봤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좀 흐릿하게 보다가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니까 밝히 보게 됐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맹인이 눈 뜨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건가? 이 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전반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셋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요. 중간은 무엇이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여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좀 전에 말씀드린 벳세다에서 두 번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도착하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있었던 일이 저 북쪽에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임을 당할 거다.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부자 청년, 영생을 예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 소유에 더 집착한 나머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영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서로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는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지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떠야 된다. 그것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바디메오의 눈은 열려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자기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가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구걸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자죠. 이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적당히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는 참 힘들다, 어렵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높은 자리 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도 그것을 보고 화를 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봤을까? 괜찮은 자라고 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됐는데 충분히 최고의 자리에 앉아도 될 만한 존재로 자기를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고,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는 어떤가? 영적으로도 정말 내가 별 문제 없는 괜찮은 상황인가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거지다. 그랬다 그러죠. 이것은 사실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특히 마틴 루터라고 하면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공시킨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일을 하기 전이 아니라 그 일을 많은 일들을 한 이후에 죽기 전에 한 말이 거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그만큼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기의 고백, 자기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당시 바울은 누가 봐도 집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서를 보면 거기에 바울은 자기를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믿고 뭐 잘못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엇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는 영의 눈이 밝아진 것이고 그 밝은 눈으로 봤을 때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 불쌍한 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외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외침이 없다면 무엇이겠어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 낮아져 있는 모습이고 자기가 죄인이고 불쌍한 자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 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는 눈도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보는 눈도 열려 있었어요. 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특별해요. 여러분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배운 대로 안 해요.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가 바꿔서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다. 보지도 못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디메오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예수나 거기가 거기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을 붙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촌동네 출신인 누구 뭐 그 정도의 호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엇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구세주를 일컫는 호칭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듣기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나사렛 예수다,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그대로 내가 그대로 옮긴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들음이 내 안에서 한 번 더 역사해서 내 고백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해야 될 것을 아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찾으니까 불렀어요. 가까이 부른 다음에, 그래, 뭐 해줄까? 뭐 때문에 날 부르는 거야? 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야?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보기를 원하면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당연한 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구걸하는 게 그의 일이었죠. 사람들을 붙잡고 뭐 해달라고 구했겠어요? 보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붙잡고 동전 한 입 주십시오. 그렇죠. 먹을 걸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걸 구하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걸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친구한테 내가 요청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내 형편에 따라서도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바뀌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자기 형편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앞을 보게 된다면, 눈을 뜨게 된다면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눈도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둘이 일치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겠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아봤는데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구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아니요, 그것보다는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해라 가르쳐 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수를 구했을 때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디메오,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요청한 육신의 눈도 뜨게 됐고 영적인 눈도 활짝 열리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눈뜸에 대해서 봤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자들은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것들만을 구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구했어요. 부자 청년, 영생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또 성경에 부자 청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관리의 직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자 청년 이렇게 부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집안까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훨씬 더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눈뜨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